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일찍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울의 시대는 사사시대 또 말기였었죠. 이 기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있는 유력한, 본문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스 하면은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죠.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그랬고, 또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어깨 키가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컸기 때문에 쉽게 그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사사들이 나라를 그때그때 다스리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 사사들은 백성을 보호하기도 했고 또 위기에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나라 중에 블레셋은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였었죠. 백성들이 어렵사리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 때가 되어 블레셋은 곡식을 약탈해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아직 이루지 못함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공의도 없었고 또 백성들은 매우 방종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왕은 없었지만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했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는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백성들은 불안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왕을 세워 주시오. 이웃나라 저 블레셋처럼, 이웃나라 저 가드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주시게 되는데, 사울이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나귀를 찾으러 사방 다니다가 사무엘을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찾아온 저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제1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음으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삼는다는 그 말을 듣자 아주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21절에 이렇게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처지, 자격이 못 된다고 겸양을 사용을 합니다. 매우 겸손했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지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그를 환호하고 그를 아주 기쁘게 왕으로 예우를 갖춥니다. 이제 사울은 시간과 함께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권력을 손에 잡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울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척함으로써 우리에게 산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생이 주는 교훈 한 가지는 그의 출발의 아름다움, 그의 시작의 훌륭함, 참 좋은 것이잖아요. 처음 출발이 좋으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의 성장 배경을 보아도 물론 본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서 겸손했지만 사실 베냐민은요, 아버지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결정체이거든요. 많은 사랑을 받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기서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나귀를 찾으러 사방 다닌 것을 보면 이 사울은 매우 심성이 착한 아버지의 명령을 잘 받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준수한 외모와 또 아주 뛰어난 그런 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당시 청년들 중에서도 하나님 사울을 딱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겸손을 또 귀하게 보신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왕은 바로 이 사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바랐잖아요. 왕을 세워주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대환영을 하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왕의 만세를 불렀죠. 그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되어서 즉위하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갔죠. 그가 왕으로서 출발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도 해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런 자는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출발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출발이 수월하든 어렵든 어떻게 그때그때 잘 대처하느냐. 출발이 수월하고 쉽다고 저절로 끝까지 수월하라는 법도 없고, 처음 출발이 어렵다고 끝까지 어렵게 갈 것이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훌륭하더라도 결과가 불행스럽게 끝이 난다면 좋은 출발도 의미가 없잖아요. 반대로 비록 처음 출발은 어렵게 불행스럽게 시작을 했지만 그 불행스러운 출발을 잘 극복을 하고 잘 핸들에 잘 처리해 나가서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면 복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아주 감동적인 그 실화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성복이란 어린이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주일학생보다 조금 나이가 더 될 수도 있고
또 아래일 수 있겠죠. 초등학생이죠. 8살, 8세니까. 그러니까 이 예민한 때에 친구 다 두고 미국에 딱 떨어지니 힘들었어요. 이 성복군에게. 그래서 어딘가 좀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간 곳이 얘가 체조를 좋아했던 거예요. 기계 체조하는 그 연습장을 데리고 갔는데 11살 때부터 기계 체조를 열심히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역량이 있어서 18세 되던 고등학생 때는 이미 유망주로 앞으로 이대로만 잘 나가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감이다 하는 그런 이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아주 기량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8세 되던 1983년 7월 4일에 그날 이제 고난도 회전 기술을 연습하다가 잠깐의 그 실수로 그대로 땅에 떨어졌는데 그 사고 때문에 척추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 몸에 척추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손발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순간적인 사고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그 긴 세월의 그런 고된 훈련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고 9달 동안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겨우 회복된 것이 휠체어를 타고 굴릴 수 있는 정도, 손에 이렇게 특수 장갑을 끼고 연필을 잡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성복군은 절망에 빠졌죠. 이걸 보고 주변에 가족부터 친척들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뭐 네가 꼭 올림픽 금메달을 안 따도 얼마든지 다른 길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다른 꿈을 좀 꾸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성복군이 그 주변의 가족들의 또는 친척들의 격려를 받아서 마음을 좀 이제 추스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캠퍼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이 성복군의 그 딱한 처지를 보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게 좋은 이제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말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각 사람마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설령 부분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니 그 꿈을 접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경멸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무너지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복군은 그때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 나를 계획을 세우고 불러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고 또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는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거다. 더구나 미국에서 이렇게 스포츠를 많이 하는데 나와 같은 또래들이 운동하다가 혹은 교통사고로 이 허리를 다치거나 척추를 다치는 경우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들에게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킬 수 있는 의사가 되자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성복군의 말을 듣고 아, 그건 너무하다. 뭐 굳이 의사가 돼야 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왜냐하면 그건 힘들잖아요,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복군은 그 꿈을 접질 않습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 손을 보니까요, 연필을 잡고 얼마나 글을 쓰는지 완전히 구덩살이 아주 두껍게 박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끊임없이 그 휠체어를 타고, 그런데 어머니가 또 갑자기 쓰러집니다. 어머니마저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휠체어를 구르고 어머니 휠체어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의대 졸업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제 이 인턴십을 한 학교가 또 좋은 학교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수석으로 인턴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현재 전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이게 아주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되어 있고, 그가 꿈을 꾼 대로 자기 또래의 나이 때 다쳐서 입원해 오면 꼭 찾아갑니다. 그 휠체어를 구고 찾아가서 그 환자 팔을 붙잡고 그를 위로하면서, 나도 너 같았을 때 나는 기계체조 선수였었다. 그런데 내가 다쳐서 이렇게 됐지만 다시 꿈을 꾸고 지금은 내가 나와 같은 불행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자, 이 경우는 출발은 참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창 꿈을 피울 때 완전히 꿈이 꺾여지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복음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제2의 꿈을 다시 꾸게 되고, 그의 꿈대로 지금은 수많은 그런 절망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 힘을 주고 죄안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안전하다 해도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잘 붙잡아 나간다면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더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다 지금 미국으로 건너오신, 물론 여기 태어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너오신 분들이라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성복군이 끝까지 나는 체조만 내 꿈이라고 했다면 희망이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더라고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화초나 또는 어떤 야채를 이렇게 심어보면요, 어떻게 심다면 이 줄기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의도적으로 그 가지를 칩니다. 그럼 죽는가요? 안 죽습니다. 그 끊어진 줄기 밑에서 새로운 싹이 또 나와요. 다시 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나의 그 희망의 줄기가 끊어질 때가 있고 또 앞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 갑자기 앞에 절벽 같은 더 나갈 수 없는 그럴 때가 오는데, 이럴 때 절망하지 않고 제2의 꿈을 찾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설령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좋은 결과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망, 꿈,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아시죠? 성경의 요셉. 요셉에 보면 출발은 어려웠어요. 왜? 자, 요셉의 아들이 저 12 형제인데 전부 아들이 12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칭칭시하라 밑에 형들이 계속 옷도 형들이 입던 거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하니까 어느 날 좋은 색동옷을 특별히 만들어서 그 11번째 아들에게 입혀주었는데, 그랬더니 형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야 너만 아들이냐, 형들이 계속 이 11번째 아들을 구박하고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없애버리자,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히려 역잡을 받는다 해서
자기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 먹을 음식을 가지고 찾아온 요셉을 보자 구덩이를 파고 아예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마침 지나가던 그 애굽의 상인들 있잖아요. 그 보상들. 그 상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형이 제안을 하죠. 야, 우리 저 동생을 저렇게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 뭐 애굽에 끌려가면 뭐 우리가 알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죽기 직전에 그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갔지요. 팔려간 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요셉의 출발은 가면 갈수록 자꾸 내려갔어요. 요셉이 실망했습니까? 자포자기했습니까? 형들을 원망했습니까? 어느 한 성경을 보더라도 형들에 대한 원망이 한마디도 없어요. 자, 이게 요셉의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오늘 원망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런가? 참 불평도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불평을 막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불평하는 분이 계시거든. 그걸 막아주십시오.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을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 부모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교인들에 대한 불평, 구역원에 대한 불평, 구역장에 대한 불평, 목회자에 대한 불평, 장로에 대한 불평, 얼마나 많은데 이걸 끝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요셉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한마디 불평도 없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요셉은 형들을 도웁니다. 형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 어떻게 했죠? 막 퍼주잖아요. 그리고는 형들을 얼싸안고 울면서 다 용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출발을 어렵게 했지만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뭐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올릴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출발이 좋았지만 참 그 좋은 출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초대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왕권이 이제 잡히게 되고 권력이 들어오게 되자 사울은 그 권력을 남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좋게 쓰면 아주 그 에너지가 건설적으로 또 아주 파지티브하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거 열매를 맺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으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권력이 들어오고 검력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시간이 있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너무 약해서 악해서 그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이걸 나쁜 쪽으로 쓰려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권력을 잘못해서 남용할 때가 많잖아요. 검력, 돈이 좀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악을 저지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삶을 보면 그것이 아주 우리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는 우선 이제 왕이니까 항상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시선이 와야 돼. 항상 안 오면 이걸 못 참아. 다윗이 칭찬을 더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윗의 칭찬을 더 많이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그때부터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든. 너무 그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같이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만일에 그걸 못 참하면 참 본인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욕. 이 사울이 나중에 망하게 된 게 명예욕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 또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에게 왔던 많은 그 검력, 이 사울이 왕이니까 그 당시에 뭐 왕의 말 안 받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축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나라가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 사울이 욕심을 더 가진 거예요.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가 봐, 이걸 보면. 그래서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전쟁을 해서 네가 이기더라도 그들의 양이나 소나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욕심이 난 거예요. 보니까 그 아말렉인들이 기르던 기름이 흐르는 좋은 살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서 이 사울이 그거를 좀 죽이지 말고 별도로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물었어요. 사울, 왜 저 가축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죠. 그러면 알아차리고, 아이고 제가 참 잘못해서 해결하면 될 텐데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 저 가축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저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듣기는 말은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 명령 정명으로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런 또 남용을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불순종했잖아요. 욕심 부렸죠. 그리고 또 거짓말 했잖아요. 아주 변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좋은 복을 왜 저렇게 사용할까?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 어떤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어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또 잘 성장해서 잘 될 수 있는데,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들을 남용하지 말고 선용할 수 있는, 자,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검력이 주어지거든, 물질의 여유가 있거든, 이걸 계속해서 늘리려고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적인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잖아요. 요즘 참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좀 예배드리기 힘들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지난해 에어컨 달지 않았으면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 어느 성도가, 어느 교우가 이 일을 위해서 서포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 귀한 물질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마찬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같이 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시간 선용, 물질 선용, 다음 재능 선용. 주님이 주신 그 재능들을 잘 선용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하게 사용할 때 주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임종, 그의 종말이 주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많은 승리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훗날 이 사울이 욕심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 하나님도 후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에 후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또 후회 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누가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한 적이 있어요. 뭐 후회하셨죠? 누가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학교 요즘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후회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왜? 언제?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온 세상에 불법 천지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한탄하는 자가 돼서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은혜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 후회란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은 왜 이런 부모님들 자녀를 기르다가 아이가 말 안 들으면 야, 내가 너를 왜 낳았냐 이렇게 때로는 그런 좀 자존심 말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로 뭐 미워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을 보시면 되지만 그건 어쨌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의 왕이 되었다.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왜 지었나, 내가 너를 왜 불렀나 한탄하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여러 자녀 중에는 어떤 아이는 말썽 안 부려. 정말 잘할 때까지 아무 걱정 안 끼치는 그런 자녀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게 사사건건 말썽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자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 참 걱정 끼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두고 보면 어떤 교회는 걱정이 안 돼요. 그 교회는 어디서 뭘 일을 맡기면 안심이 돼. 그분은 틀림없다. 그분이 하는 일은 확실해. 어떤 분은 일을 맡기라도 됐을까 또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참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다 믿고 맡긴다.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라는 이런 자가 되면 그건 참 복된 자죠.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고집 부렸죠, 불순종했죠, 욕심 부렸죠, 거짓말했죠, 속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잖아요. 전에 같으면 하나님이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다 패전한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는 길보아 산까지 갔는데 길보아 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 중에 사울의 세 아들들 한꺼번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사를 합니다. 참 불행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여기 지금 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전사했죠. 이걸 보고도 사울이 워낙 다급하니까 그들을 추스리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가는데 뒤에서 블레셋 군사가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용하게 날려와서 갑옷을 뚫고 사울의 몸에 박혔습니다.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사울이 이제 주저앉았죠.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왕이고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추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말합니다.
자기 밑에 신하를 보고 부하를 보고 내가 저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은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데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하고 칼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하가 어떻게 왕을 칼로 칩니까? 못 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은 스스로 칼에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참 불행하잖아요. 이걸 보고 부하도 그렇게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자, 같은 날 이런 결과가 갑자기 되어졌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이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요. 이걸 보면 참 인간이 참 즐깁니다. 잘못된 쪽으로 참 찍을 때 많아. 우리 교인들 제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생각을 굽힐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성장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철음나이는 굽히지 않잖아요. 무조건 가져야 돼, 가지고 싶으면. 그런데 철이 들면 부모가 야, 그건 아니다 하면 알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우리가 딱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교회가 어떤 뜻을 기도하고 정했거든 거기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 끝까지 자기 고집 부려. 아, 난 이게 옳은데 뭐 누가 뭐라 날 이거 해야 돼.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을 굽힐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울처럼 왕이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힘이 있겠다, 군사력이 많겠다, 그거 가지고 계속 나가면 잘 될 줄 생각하지만 끝을 보십시오. 이 문제는 종말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평 살고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젠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